자기 일정한 약속대로 시간과 몸과 에너지와 자기의 재능을 투자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사장은 자기 약속한 대로 사원에게 봉급을 지급을 하죠. 이건 전부 다 계약관계로 만들어진 세상적인 질서다. 사람들의 삶,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바로 이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 이거는 피로 맺어진 관계, 부모와 자녀, 일가, 친척, 형제,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두 가지 관계만을 놓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의 삭막한 그런 세상, 또 강야 같은 세상, 피폐해진 세상,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장과 사원이 일한 대로만 일하고 나 일했으니까 주세요, 그런 관계로 맺어 나간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근데 사장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원들의 형편을 돌보면서 때때로는 가족 가운데 병이 들어있는 그런 사원이 있으면 치료비도 때로는 가끔씩 지어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사원이 계약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사장의 사랑과 관심과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혈연관계입니다. 부모,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들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사랑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를 잘 살게, 잘 공부도 시켜주고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삭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건강한 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부모님 고맙습니다 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부모님은 아마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나 혈연관계는 오늘날 말로 하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은혜관계는 소프트웨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야 참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김장으로 얘기한다면 계약관계나 혈연관계는 무나 배추 그냥 재료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김장이 안 되잖아요. 김치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진 양념이 들어간 그런 속이 버무려질 때 아주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은혜 관계는 바로 마칠내는 그런 김장의 속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대 속에서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사용하시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폐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라고는 뜻입니다. 폐괴라는 말이. 마음이 썩고 문드러졌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심믿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무 급작스러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마리아에게. 그때 천사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씩이나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대화를 보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죠.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의외의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네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그거를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그러므로 나십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자,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 못 낳는 여인이라는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아기 못 낳고 평생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그냥 홀로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네가 가서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건 이후로 그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거기서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마음을 딱 접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영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큰 아름다운 사건들이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언제나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지 오늘 3가지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깨닫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요? 과거형으로 썼어요. 또 30절에도 보면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는데 마리아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오늘 천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 과거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사막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메마르고 황폐된 그런 상태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사막 같고 왜 광야 같고 왜 황폐된 그런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비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사막이 됐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넉넉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반응을 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자꾸 불평들만 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인생이 황폐해져 가서 사막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황폐되어 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도 아까 말한 어떤 면에서는 계약관계인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난 정당하게 등록금을 내고 선생님은 내가 낸 등록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나를 가르치는데 뭐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사막 같은 관계일까요? 삭막하죠.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식 그 하나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풍성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의 첫 번째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똑똑하고 총명해서 이 아버지는 자기가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줬어요. 큰 아들에게는 사업은 안 줬지만 그 아이의 성격을 봐서 사업할 수 있는 기질도 아니고 그런 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넉넉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비교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그것만 비교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아들인데, 더군다나 내가 큰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큰아들인 나는 이렇게 박대하고 작은 아들, 둘째 아들만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를 주느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술 먹고 오면 아버지 찾아서 또 동생 찾아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어느 날 참다 못해서 아버지가 불렀어요. 너 동생은 많이 받고 너는 작게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막 그래가면서 또 거기서 또 따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비교의식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네가 적게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며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너 한번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 땅에 나올 때 금덩어리에 손을 쥐고 나왔냐? 네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네가 만들어서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냐? 네가 누리고 있는 거냐? 너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를 볼 때 모든 것 다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것만 생각한다면 너는 아버지께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태도를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 그 큰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작고 또는 적다 또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한 다음에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넌 이미 은혜를 받았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마리아가 그때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과거부터 나에게 임하여 있었구나.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의 남편이 최고의 남편임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최상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막 다른 자녀들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좋은 것만 잡고 떠올리면서 비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달으면 은혜가 더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또한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이 말씀을 받으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윤리 도덕을 다 허물어뜨린 여자다. 그래가지고 돌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두 번째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와가지고 목자로만 생활한 지가 40년인데 전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려요 성경에 보니까 5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했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찾아서 보내세요. 그렇게 하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노하셨다고 했어요. 노하셨다. 안 받아들이니까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가라!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모세는 정말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재도 없이 땅속에 묻혀버린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오늘날 믿음을 가진 모든 이 땅 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 없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만주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또 복된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리아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을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는 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깁니다.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언제나 할 수 있다고는 그런 가능성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저주가 될 수 있었지만 링컨은 가난 때문에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아마비는 지체장애라 하여 피곤할지 모르지만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은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 뜨겁게 노력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길을 먹은 것은 저주 같은 그런 상태죠. 더 이상 음악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토벤은 청각장애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하면 저주받은 종족이라고 생각할 그때 그 속에서도 부키 워싱턴이나 마르틴 루터 킹 같은 위대한 거물들이 탄생한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은 찬바람이 부는 저주의 장소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존 번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천루역정이라는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찾게 되었고 또 믿음의 의로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갖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역경과 고통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씨름한 하나님의 씨름 선수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름 선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불신의 마음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씨름 선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꼭 불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환경이 가장 무서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데 못 믿게 하는 그런 유혹과 악한 원수 마귀들이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우리의 싸움의 상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거지처럼 가난했던 이 록펠러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아이들은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할 그 나이에 신문 돌리면서 또 남의 집 심부름, 남의 회사 가서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공부하는 것보다 먹는 일이 당장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작은 돈 하나에서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11조 주머니, 왼쪽은 내 주머니 해가지고 손에 들어오면 그 돈을 먼저 분리를 하는 거예요. 11조와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갔더니 그렇게 정말 찢을 만큼 가난했던 그가 33살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백만장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 백만장자는 손꼽을 만한 숫자의 숫자였어요. 43살 때 10년 후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갑부로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 아르페시아라고 하는 그런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 빠지고 이 혈관 끝부분 마디마디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거, 고통이 와서 온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이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던 그런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소화가 안 돼서 먹질 못해요. 우유 한 잔 크랙 한 몇 조각 가지고 하루를 때웁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막 불안 증세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개인 경찰 한 소대를 고용했답니다. 일개 소대 경찰들이 자기를 에스코트하고 따라다녀. 돈 주고 막 고용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1년 정도 살면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요, 신문사와 잡지사들이 이 록펠러에 대해서 기사를 다 써놨대요. 그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가 죽었다 하면 막 톱기사로 내놓기 위해서 기사를 다 준비해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머리를 긁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신 하나님. 그가 깨달은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과 또 하나는 돈을 모으면서 사는 것이 참 삶이 아니라 돈을 값어치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참 삶이다. 참 삶이 뭐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한순간에 그렇게 억만장자 뭐 세계 갑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내 한 몸 병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빌빌거리다가 인생 끝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갈 것인가? 참 삶이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날 밤 기도하며 두 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벌어들인 것, 지금까지 벌으라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석이 누워 있어가지고 비서들을 통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 오르간만 교회에다가 시설을 해줬는데 그게 7,000대가 되었답니다. 일반 오르간도 아니고 정말 파이프 오르간 수준으로. 그리고 병석에서 구제 사업을 시작했고 자기처럼 병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좀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의학연구소도 창설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가 병상에서 한 일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록펠러의 병이 낫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일하면서 서서히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53세에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인데 98세까지 장수하며 건강한 몸으로 그 나이에까지 많은 일을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족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막과 같은 삭막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부실하고 또 삭막하고 황폐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그의 인생에 풍성함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